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7월 마치는 첫날 월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금주는 일일 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먼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금주 제목은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에 사람 이름을 넣긴 처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적게 모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에서는요, 믿음, 신앙, 교리 이런 걸 많이 가르치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장점은 큰 교회에서 못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럼 본질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가르칠 때 많은 갈등이 있죠. 깨지는 일, 또 뭐 가르치면서 부딪히는 일들. 그러나 그게 복이죠. 그 일을 통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교리 아니면 본질, 복음 가르치는 일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사람들끼리 관계가 생기고 사람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젠 사람을 돌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얘기보다는 교육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10,000명, 10만 명 모여요.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까 큰 방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십시오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의 방향이 그래요. 앞에서는 믿음, 교리, 막 그리스도, 기독론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끝에 가면 이제 삶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삶으로 끝나야 돼요. 매일 믿음만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평생 학교에서 살았으면 했거든요. 내가 안 되면 학생이 아니면 교수라도 하고 안 되면 교직원이라도 하고 학교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학교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들 바보 같아요. 애들 같습니다. 학교에만 있어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교수님들 보면 좀 그래요. 뭐 들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살며 세상과 부딪히고 말씀을 적용하고 진짜 목회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믿음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사람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이 뒷부분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이걸 꿈을 꾸는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서를 읽는 자들,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만 하면 안 돼요. 교회만 하면 이건 기능입니다. 이건 교회가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또는 덩어리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인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용법이 있죠. 용법이라는 게 쓰는 법. 율법의 처음 용법은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하면 정죄가 되죠. 나중엔 율법을 통해 뭐예요? 자유하죠. 이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도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법. 바울이 오늘 믿음의 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맨날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 주면 뭐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야죠. 내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많은 주의 일들을 해야죠. 근데 바울이 오늘 뭔 얘기하냐면 너희들 믿음이 있거든.
믿음을 이렇게 쓰거라. 믿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갖지 말고 믿음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믿음을 잘 쓰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많이 갖는 것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어떻게 쓰라 그러냐면 믿음이 있거든. 강한 우리는. 근데 믿음도 강한 믿음을 가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맨날 요단강 가르고 홍해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데 쓰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거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약점 얘기하는 거 되게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약점인데 저 사람은 내 약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약점을 가리려 그러죠. 왜? 약점은 급소니까. 약점을 치면 죽습니다. 실수로 쳐도 죽고 제대로 쳐도 죽고 작정해서 쳐도 죽어요. 그래서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린 국민학교다 그랬죠.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쯤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 애들아 뒤통수 치지 마라. 특별히 머리에 우리 그 숨구녕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나이가 들어야 머리가 굳는 거죠. 여기 숨구녕이 있어갖고 애들 여기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머리 치지 말아라. 급소라는 거죠. 그런데 급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급소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2학년 딱 올라갔더니 학교 가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까마다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급소는 까만 거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야 깜치야. 저희 형하고 있는데도 깜치래요. 제 동생도. 그래서 저는 피부 얘기하는 거 그때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이 되는데 키가 작아. 내 동생이 나보다 훨씬 커. 그 다음에 급소는 키가 작은 거죠. 이거 왜 외모? 어떤 사람은 외모가 급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외모가 급소 아니죠. 이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가갖고 급소는 뭐였냐? 약점은 뭐였냐면 우리 집 형편. 제 아버지가 5학년 때 망했어요. 아주 돈 많이 버셨다가 사업하다가 아주 진짜 망하셨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망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다음에 또 망해. 왜 은사라 그럴까요? 진짜 잘 망해. 근데 중학교 갔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신방 온대요. 여자애들 데리고 그때는 3, 40명씩 다녔다고. 근데 우리 집 되게 못 살았어요. 얘기하기도 싫어. 근데 우리 집 데리고 와. 도망갑니다. 우리 형은 그날부터 교회 안 가. 교회가 배려하지 못한 거. 자기는 신방만 생각하는 거지. 가서 신방에 갖고 막 믿음 불어넣고 그러는데 그 업적이지 자기 업적. 이런 신방했다고. 전도사님 되게 좋아서 와. 애들 데리고. 그날로 도망갔다니까요. 가정 형편이 약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약점이에요. 부모님이 좀 그래. 있잖아요. 못 배우신 분도 있고. 저 중학교 3학년 때 찬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엄마인데 할머니 같아.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거 상담한다고 부모님들 오래는데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 근데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찬식이 엄마야. 그 엄마가 하숙집을 하는데요. 급해서 밥 해주다가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와갖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식아 니네 엄마 왔다. 찬식이 도망갔어요. 그애 고등학교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그 학교에서 2명 떨어지는데 걔가 붙었어. 재수했어요. 야, 엄마가 약점인 사람도 있죠. 각자 약점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는 남의 약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약점을 잘 공격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특별히 애들. 애들은요, 특별히 남자애들은 서열을 정하죠. 이게 정리되면 학교가 조용합니다. 남자 학교는. 여자애들도 그래요. 약점을 뭘로? 말로. 그냥 입으로 씹는 게 몸에 뱄어. 애들부터. 머리 끄당기고 말로 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이기니까. 동물적인 죄가 안 죽어서 인간의 원죄란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들, 어른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 근데 믿음은 있대. 그럼 새 가족이 와. 누가 와? 약점이 눈에 보여. 계속 얘기를 해. 실수로 얘기해. 재미로 얘기해. 작정하고 얘기해. 그 사람 죽겠죠.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도 있고 종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도망자도 오고 되게 많이 오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입을 통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남의 약점입니다. 진짜로. 왜? 육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해. 근데 그 사람이 죽어. 본인은 이해를 못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이젠 믿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입이 문제인 거야, 입이. 눈이 문제고. 전부 남의 약점만, 이게 그냥 보인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그냥 보여. 여러분은 남의 약점을 돌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점을 제일 많이 다루는 데는 어디예요? 병원이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환자를 만날 때 딴 얘기 안 합니다. 사적인 얘기도 안 하고. 왜? 다 환자니까. 딱 그 얘기만 하죠. 들어주고 대꾸도 안 해.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은 막 주저리 막 대꾸도 안 하잖아요. 왜? 잘못하면 상처받으니까. 딱 치료할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차가워. 근데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병원에 있었는데 1인실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6인실로 바꿨어요. 절 때린 사람을 배려해서 병원비 많이 나간다고.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6인실로 옮겼는데요. 죄다 눈 아픈 환자들이야. 근데 그분들하고 부활절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벚꽃을 보는데 휠체어 탄 사람은 서로 밀고 눈 환자들끼리. 근데 눈 환자도 증세가 다양해. 어떤 사람은 백내장,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두들겨 맞아 눈이 빠진 거죠. 뭐 저도 맞아서 눈이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돌보는데 야 저는 거기가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갖고 환자들끼리 좀 오래 지나면요 가족보다 낫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약한 자들이 돌보니까. 아 밥이 없지 내 거 먹어. 화장실 가기 힘들지 내가 해줄게. 서로 돌보는 거죠. 처음에 경계하다. 왜? 서로 약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원하는 거. 너네 서로 약점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로 접근합니다. 합리로 접근합니다. 다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답을 돈에서 찾죠. 내가 돈을 벌 때까지. 어떤 사람은 내가 약한 이유는 못 배워서 그래. 가방줄이 짧아서. 그래서 여러분 늦게라도 만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80 먹었는데 대학 가는 분이 이해돼요? 한이 된 거죠. 내일 죽는데도 대학은 반드시 간대. 난 이 가방줄만 길면 약함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난 사람이 인맥이 그래서 그래. 그 사람 사귀는데 목숨 거는 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 조건이 있죠. 약함을 다 커버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약함을 커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할 때 물질 아니면 학력, 사람 이런 걸로 커버해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더 모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되게 약해. 근데 이거 어떻게 커버하지? 물질이 없어서 그러나? 돕는 사람 빽이 없어서 그러나? 물주가 없나? 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약함을 감당하는 방법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의 약함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남의 약함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만 약하대. 막 징징대. 근데 제가 볼 때 안 약해요. 그래서 본인은 막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 강해져도 돼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강해. 많이 있어. 근데 자기는 약하대. 맨날 울어. 아, 얼마나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배우고. 공부도 그만하십시오. 어디까지 배워야 돼요? 왜 세상이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 내가 부족해.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죠. 거꾸로 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이유는 저 사람 약함을 감당하라고. 이런 관점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하나? 우리 교회가 약한 것들을 감당하려고. 아동부 왜 하나? 내 새끼 잘 기르려고. 남의 집에 잘 길러 주려고. 학생부 왜 하나? 남의 집 자녀 잘 길러주려고. 나는 못 기르는데 우리 집엔 안 되는데 저분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 기도 왜 하나? 강사 목사님 왜 불러요? 우리의 약함을 좀 감당해 달라고. 우리끼리 못하는 얘기, 못 보는 거. 그 얘기인 거죠. 그 믿음의 용도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뭐 하래요? 기쁘게 하래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약한 사람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있죠.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선교 회비가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전부 100만 원씩 내. 그러면은 뭐 1000명 가면 100명 가면 딱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100만 원씩 내 갖고 채워질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교회 재정도 그렇고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한 사람이 그걸 다 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주일날은요. 야, 이렇게 안 나오나? 그럴 때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분이 다 내는 날 있어. 진짜로. 교회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기쁜 자. 하나님 이거 되게 기뻐요. 나에게 주셔서 교회의 약함을 감당할 수 있음이, 저 사람 감당할 수 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약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래요. 내가 이 사람 약함을 감당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기쁜지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이게 맞췄는데 선인가? 막 기쁘고 즐겁게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안 되겠죠. 덕이 안 돼. 막 몰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저건 자기 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이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이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싫은 얘기도 해요. 인상도 쓰고. 안 그러면 교회 못 지킵니다. 단순해 갖고는요,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선을 행하는데 마지막 결과를 보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플러스 오이코노맨입니다. 오이코노 몇 번 얘기 드렸죠. 연세대학교 가다 보면 그 옆에 옛날에 축구부 건물 옆에 맨 끝에 한방병원 옆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빌딩 이름이 오이코노스야. 야, 기가 막혀졌다.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오이코노스. 오이코노스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거기 코스모스거든요. 그 오이코노스. 집이라는 거지, 집. 빌딩을 져놓고 여기 집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건 세우다.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이 성도들 하나를 하나씩 덕으로 잘 세워 빌딩 짓듯 건물 짓듯 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약점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건물에 자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돌이고, 어떤 분은 시멘트고, 여러분을 잘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여러분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들어오겠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약한 자를 세우면 이게 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잘 세우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세워지면 집이 된다. 근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장님을 세워놨는데 부장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그 부서가 무너지겠죠. 저희 교회는 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예를 들면 찬양단이 있어. 그럼 찬양단 뭐 누가 무너져? 그럼 찬양단이 무너지겠죠. 그 사람 하나 들고 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세우려면 뭐 해야 돼?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거야. 왜?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그게 약점이 되겠죠. 자기가 감당하면 약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 서로 받으래요. 서로. 오늘 7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나는 너의 약점 받고 너는 내 약점 받고 그럼 뭐예요? 서로 세워주는 지탱관계가 되죠. 사람 인자가 그런 거잖아요. 이쪽과 이쪽이 서로 지탱되어 세워주는 거. 그 교회란 약한 자들끼리 붙여놓는데 약함이 서로 달라 서로 지탱이 되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주면 뭐 할래? 이게 뭐예요? 세우는 일 하라는 거예요. 세우는 일. 믿음 가지고 다른 일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믿음 갖고 넘어뜨리는 일, 부서지는 일을 잘하십니까? 세우는 일을 잘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말투, 여러분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나? 제일 간단한 답은 뭐예요? 거꾸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해보세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참고 쳐다보고 싶으면 쳐다보지 말고 한번 반대로만 해봐. 본인만 몰라. 여러분 나는 세우는 자가 아니라 부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진짜로. 본인만 몰라. 본인만. 왜 그래요? 그 문제 빠져 있으니까.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죠. 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하래요 오늘? 세우심. 그래서 세우심이란 뭔가? 세우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믿음 좀 너 뭐 할래? 약한 자 감당할래? 그게 뭐예요? 세우라는 거에 가서 건물로. 그래서 이 세우다가 헬라어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동부를 맡았어. 저 부모 세워야지. 애들 세워야지. 청년을 맡았어. 저는 여러분 맡았잖아요. 그럼 세워야지.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오고 있는 여러분의 삶 모든 걸 멈추게 만들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 막 저한테 목사님 뭐 할게 그럼 제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짜갖고 하지 마세요 그러죠. 왜냐면 안 바뀌었으니까. 제일 먼저는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고 세게도 얘기하고 여러 방법으로 얘기하죠. 멈춰 세울 때 목사는 나쁜 놈이 되죠. 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못하게 만들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걸로 남의 약점, 다른 사람 쓰러뜨리는 일 한다고요. 예전에 전도사를 갔는데 전도사님들끼리 모여 말이 얼마나 많아. 여자 전도사님들 진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은 맨날 자기 집 자랑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무슨 건축을 했대. 그리고 막 부자래 막 이런. 여러분 말을 쉬지를 않아. 거기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좀 멈춰야지. 그래야 뭐 다른 거를 하지. 멈춰 세우라는 겁니다. 멈춰 세우고 뭐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똑바로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엔 똑바로 놔. 그리고 자빠진 거 이렇게 세워. 이게 두 번째예요. 세우다. 멈춘 다음에 다시 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멈추게 하실걸요? 여러분 다 쓰러뜨리실걸요? 안 그러면 안 멈추니까. 그리고 계속 가면 죽으니까. 그 여러분을 멈추게 한다고. 쓰러뜨리고. 근데 본인은 모르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는 건지 똑바로 돌려오고. 그럼 똑바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늘 예배하는 자리. 목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세요? 그 자리에 있냐고요. 똑바로 놓기 위하여. 항상 그래. 요 물질 주시고 이거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게요. 떠나는 이유는 가난해지면 힘들면 어려우면 문제점 맨날 자기는 떠난대. 아니면 저로 옮긴대. 이게 걸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죠. 성편이 없다든지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세워놓으면 다시 출발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분발시키는 거죠. 분발해. 그리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고무시키고. 이때부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멈추게 하고, 야, 애국 가는 거 아니야. 이삭도, 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그리고는 딱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고무시키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다시 시작해. 그 다음 행동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멈춤부터 다시 행동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세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혹시 멈추고 계십니까? 세우심의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고 계세요? 세우심의 2단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 분발시키고 계세요? 소망을 주고 세우심의 3단계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4단계 온 거예요. 감당하면 돼요.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믿음 가지고 저 사람 멈추게 하고, 저 사람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자리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고무시키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말씀을 주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세워진대요. 근데 이 일을 뭐로 하래요? 기쁨으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받기 위하여 누굴 받으셨냐면 8절에 보니 이 바울의 조상들,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할례까지 받아주셨다는 거야. 그래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할례 받았어. 나 너네 버리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으려면 생각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로 목회를 나갔는데 그 동네 분들이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고 닭회를 쳐갖고 생닭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 받으려면 세우려면 먹어야지. 근데 성도들은 안 먹어도 되지. 왜 그런 걸 먹어요? 목회하다 보면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말로 닦아줘. 왜 그런 거래, 이런 거래,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바로 하지 마시라고요. 몸으로 해야지, 몸으로. 애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교회에서 암 환자가 왔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치료를 받다가 항암, 머리가 다 빠지신 거죠.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항암 치료하다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가면 은혜 있겠지 하고 모자를 쓰고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한 분이 와갖고 새로 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은 모자를 벗어야죠. 예배 시간은 모자를 벗어야죠. 그 울고 있는데 결국은 모자 못 벗어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 영원히 교회 오지 않았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실화입니다. 히피가 들어왔대, 70년도에. 교회에 히피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앉을 데가 없는 겁니다, 청년이. 머리는 장발에 냄새는 나고 옷은 찢어지고 히피가. 근데 거기는 다 양복 입고 오는 백인들만 있는 교회야.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히피가 강태상 앞에 와서 바닥에 앉았대요. 바닥에. 그랬더니 그 교회 나이 제일 지긋하신 어르신이 따라와갖고 그 옆에 바닥에 같이 앉아주더래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와서 그 옆에 또 앉아주더래요. 그랬더니 히피가 울더래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받아주라는 거야, 받아줘. 맨날 우리 집 애만 얘기하고 막. 아니면 우리 것만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 불편하겠구나. 그럼 나도 같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담배 피는 사람이 와. 담배 피고 교회 오는 건 대단한 용기죠. 문신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문신을 해줘. 하긴 스티커를 붙이고. 나도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선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성을 해놓고 요 안에서만 할 거야. 되게 잘하는데 깍쟁이 같은 거죠. 보면 말로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교감이. 여러분 아동부를 하려면 애들처럼 입어야지. 중고등부를 하려면 중고등부처럼 해야 되고. 청년부를 하려면 청년들처럼 해야 되고. 근데 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너네들을 변화는 시키고 싶어.
근데 딱 요 자리에서만 서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늘에서만 했어봐요. 되나? 사람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똑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거하시면서 다 이해해. 할례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뒤에는 전부 찬송이잖아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왜 예수에게 소망이 있냐고요. 우리와 같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세우고 위로하고 약함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남의 집 애도 아프겠지. 내 부모가 힘들면 남의 부모도 힘들겠고. 근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냐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마음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똑똑하긴 되게 똑똑해. 근데 문제는 예수 마음이 없어. 그래서 눈물이 안 나.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 남의 약점이 안 보이지. 맨날 내 약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거 알아요, 여러분. 약점도 다 알고. 근데 로마서 15장 정도 되면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올라와서 제 아픈 거 얘기해봐요. 처음에는 울었지, 여러분이. 저 암 걸렸어. 그럼 울었잖아요. 맨날 얘기해봐. 짜증나지. 오늘도 새벽 4시에 왔어요. 하수구 그거 퍼갖고 차에 실어 놓느라고. 손에 하수구 냄새가 나. 이따가 안수할 때 하수구 냄새 날 거야. 맨날 제가 노동하는 얘기만 해봐요. 여러분 짜증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아, 저 사람 힘든 거 없나? 약한 거 없나?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하나님 나는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약한 사람만 돌봐요?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누가 길러주지? 나는 약한 분들 돌보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봐주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기쁨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기쁨을. 우리 집 애들 챙기는 것보다 남의 집 애들 챙기는 기쁨. 내가 되게 부족한데 약한데 나도 저걸 하는 기쁨.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약함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은 되게 신기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데 찢어지는데 뭐 드렸어. 그럼 어떡하지? 야, 우린 한계.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놀랍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얘기하면 배 아플걸? 왜 그래요? 이거지. 네 약함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확신. 그럼 내 약함으로 안 울게 되어져요. 내 약함으로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요. 이걸 체험하고 나면.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되게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같이 약한 자에게 이거 하라 그러지? 난 지금 돌볼 상황이 아니고 저거 할 상황이 아닌데? 그 얘기는 이 얘기죠. 그거 하면 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거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결산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짜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났더니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맨날 자기만 약하대. 이제 못 일어나겠대. 죽겠대. 그런 분들한테 누굴 맡겨. 그러니 교회가 안 세워지고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선포하며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세워줄게. 나를 바른 곳에 갖다 놓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나로 달려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야? 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 되게 약해요. 여러분이 돌봐주시니까. 제가 알아요.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어떨 땐 짜증날 거야. 우리 목사님 맨날 저래. 좀 말 좀 그만하면 좋겠고 좀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저 섬겨주시잖아. 또 어디 나갈 때 저의 힘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도 뭐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잖아.
서로 약함을 감당하는, 야, 이런 교회 되거라?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맨날 남에게 도움만 받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의 약점을 감당하려면 뭐예요? 야, 내 약점이 보여야지. 하나님 이거 보는 눈 열어주세요. 예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자식들 보면 오늘 너 힘들지, 어렵지, 나 딱 보니 너 굶었네, 딱 보니 보니까 밖에서 문제가 있었네. 이게 부모 아닙니까? 교회 오면 오자마자 힘들었지. 저는 어떤 분 보면 알아요. 이분 집에서 오늘 일 있었구나. 나는 이분이 아픈데 다른 분은 인상 쓰고 온대. 이 사람 인상만 보이나? 그 뒤에 아픔은 안 보이고 막 엄마들이 와갖고 막 되게 힘들어 막 땀 흘려 그러면 엄마들 되게 힘들어 막 그게 아니, 그렇게 오는 아픔은 안 보이나?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안 보여? 예수 마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꿈꾸는 그리스도인. 야, 나 복음 전하고 안디옥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내가 만들었어. 바울이. 근데 단어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여기에 두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큰 믿음 주시면 약한 자들 감당할게요. 오병이어 보세요. 어떤 이는 5,000명을 먹여요, 혼자. 근데 어떤 이는 혼자 5,000명분을 먹어도 모자른데.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을 먹고 있으면서 늘 배고프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땅 길을 내고 별 합리화를 다 시키고 그런 거죠. 우리는 약해질 거예요, 점점. 어떻게 저 목회하면서 더 약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약자의 아픔을 감당해. 약한 거 감당해.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그래야 끝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에베소서 주제 아닙니까? 한 마음 한 뜻. 고린도 전서 한 마음 한 뜻.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약한 자의 마음 감당하게 하나님, 약한 자 감당하게 힘주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맨날 내 새끼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감당하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저는 여러분 내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절대 안 망해요.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10명은 약한 자 감당할게요. 권사는 15명, 장로님은 30명.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 이렇게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권사님 되면 불러다가 맨날 조지는 거지. 15명 감당하라고. 장로님쯤 되면 맨날 얘기하는 거. 집사님들한테 얘기 안 하죠. 등록도 안 한 분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약한 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매일 율법만 아는 자가 아니라 또 맨날 큰 믿음만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쓰는 자. 너 믿음 주면 어디다 쓸 거야? 야 하나님 약한 자 감당하는 일에 쓸게요. 누가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도 약한 게 보입니다. 믿음 없고 은혜 없으면 약함을 물어뜯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의도 없이 말해도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약함이 보입니다. 그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저 사람 돕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부족해요. 그리고 약점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변화산 우리 1일 부흥회를 통해 이런 일을 소망합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살만하다. 나의 약함 갖고도 살 수 있다. 이 교회가 힘이 된다. 이 성도들이 능력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